오늘은 성탄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권력의 광기와 종교적 대립, 우상 숭배의 사슬이 횡행하던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암울한 어둠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을.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미사역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온갖 압제와 수탈은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이즘, 메시아 사상, 유대인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헤롯 일가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가이들은 정치 권력과의 이합 집산을 반복하며 혼란을 더욱 부추기던 시대가 바로 예수 나심의 시대였습니다. 한 가녀린 여인의 몸을 빌려 베들레헴 그 비천한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일평생 보기 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시므온, 예루살렘 성전에 한 가난한 젊은 부부의 손에 들려온 아기를 보며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던 가족, 모세의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을 마리아와 요셉 이 아기 성가정의 모습 속에 시므온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시다. 이 아기를 자신의 팔로 받아 안고 감격에 겨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제 품 안에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평생의 의로움과 경건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자신이 평생 기다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로로 받은 이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만나기까지 평생을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중심에 두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소원하고 기다리고 내 품에 안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이고 물질인가요?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라는 평가를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 그것이 내 품 안에 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인가요? 저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이,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비록 세상을 떠나도, 내 비록
이 땅에 있지 않더라도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바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품에 안기더라 하더라도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생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로새겨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대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주님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늙어 나이 많아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비록 노쇠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보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다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일이 많았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삶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러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면 여러분, 아쉬울 것도 없어요. 안타까울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하루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긴 이들의 기쁨은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시므온처럼. 오늘 이 예배당 1년 52주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새벽 기도로 걸음을 옮긴 걸음걸음마다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했든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으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와 같으셨습니까? 아니셨어요?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내 의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되더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만져주셔야 되더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더라. 오늘 여기에 시므온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제도.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동시에 안나라는 여인을 보면 그는 일평생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남편을 일찍 보냈습니다. 과부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84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뻐함이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대사교회로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의 걸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죠. 시므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성전을 데리고 아기를 품고 와, 그 아기를 볼 때 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내게서 솟아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는 게 은혜지. 잘 기억하세요. 내게서 솟아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는, 나를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시므온이 일평생을 날마다의 삶을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기를 안고 뭘 봤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대요. 여러분, 우리 중층에 우리 아가들이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지금쯤 낳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뉴스 봤을 때 저희 아내에게, 여러분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 낳을까? 그래.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해준대. 이제는 이 인구가 없다 보니까 아기를 낳으면 지금 낳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아가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들을 여러분 볼 때마다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일부러 끌어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시고 이 아기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 생명들이 귀하고 귀합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아기를 끌어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주님의 구원을 그 아기에게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남는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평생의 기쁨과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물질에서 오는 것일까요? 권세로부터 주어질까요? 권력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시므온의 기쁨과 감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표적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기를 보면요, 아기는 힘이 없어요. 아기는 스스로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그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안아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아가는 참 약해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적어도 뭐를 할 수 있어야? 고개를 가눌 수 있어야 외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요, 이 고개가 꺾이고 쉽지 않아요. 아기는요, 약합니다.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안는 이들은 힘 있는 사람이 안을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안을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이들이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안을 때 내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나이의 힘으로 아기를 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로 아기를 안아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딱딱하고 굳어진 얼굴과 표정으로 돈에 찌들어서 권력의 음습함에 젖어서 정치적 모사를 일삼고 살아갈지라도 아기 앞에만 오면 그거 다 떠나요.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 그 아기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 그 아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약하디 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그 아기 자체를 받아들인, 권력자도 부자도 아무리 약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우리가 보는 게 그렇잖아요. 권세로, 힘으로 여러분 합니까? 예전에 제 부목사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그 세대가 아기를 안고 이제 교회에 착해서 왔는데,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아기를 보더니 아이고 이쁘다고 아기 볼을 갖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볼이 들어. 그거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거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손주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한테 안 한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던 시므온은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을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 때려잡기 위해 오신 분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두들겨 부수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본연의 죄악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3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기를 통해서 패하거나 흥하거나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넘어질 일 사실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이에요. 자기 의만이 가득해요. 내가 다 오라. 내가 다 알아.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된 인간으로의 욕심과 탐욕, 교만과 이기심으로 넘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당연한 인생.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넘어지는 거,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걸림돌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두보이시지만, 브릿지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 그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 뿌리의 돌이 예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패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한다. 오늘 이 34절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나는 패하는 것이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성공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이요, 주님이 긴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주님이 성공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패하는 것이고 주님이 흥하신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가들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세상의 논리는 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가는 것을 최상이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서신서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율법 아래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그 핏값으로 사시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유다이즘의 신봉자입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예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올해와는 다른 180도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내게서 솟아나는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압도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것을 숨길 수밖에 없고, 내가 모자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그 말씀 자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하고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 가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 누가 알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가고 앞서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180도로 바꿔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이 활칵 쏟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패하고 주님이 흥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나는 패하고 나는 망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아니지만 주님은 흥하시고 주님이 성공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올해 이렇게 사신 분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조금은 모자름이 있고 올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의 한 해가 나는 패하고 주님이 흥하시기를, 나는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기를,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게 변경됐거나 바뀌었거나 탈락이 있거나 첨가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구약 66권은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세계 인류가 구원을 얻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가녀린 여인의 몸을 빌려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예배자들인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한 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까? 때로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 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몰랐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내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주님이 계시.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감사, 그 주님으로 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아가들을 안고 여러분이 자식을 안고 여러분이 손주들을 안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얼르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당대에 살았던 이와 같은 모습에서가 아니라 이 아가들에게, 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자식들 때에, 내 자녀손들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찾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품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신앙과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시는 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근데 이 질문이 이어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내 평생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자녀를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결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파탄나게 하고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세상 가운데, 국가가 수렁에 빠지더라도 내 한중 권력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세상 앞에서, 남을 무릎 꿇리고서라도 내가 서야 하겠다는 논리 앞에, 나아가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은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채로 그냥 그렇게 늘 죽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음먹은 교만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직분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사셔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는 삶.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다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는 믿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그리고 그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강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보았던 시므온처럼 그 아기를 만났던 안나와 같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새겨져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십시다.